잠언 28장입니다. 19절부터 28절 마지막 절까지. 잠언 28장 19절부터 28절 마지막 절까지 받겠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로 물질에 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래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한 사람은 풍족하게 될 것이고, 또 탕자처럼 흥청망청 그저 써버리는데 맛이 드는 사람은 결국 가난하게 될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놀고 먹고 쓰기 좋아하면서 부유하게 살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자, 20절 시작.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그래서 충성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지. 그저 탐욕을 가지고 속히 부자가 되고자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다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히 부자가 되고자 하면 여러 가지 그 범죄 유혹에 빠지게 되죠. 편법이나 또는 부정이나 탈법이나 또는 한탕주의나 이런 쪽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21절에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시작.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사람이 낯을 보아주는 것, 낯을 보아주고 뇌물 받을 수 있죠. 또 그 다음에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그저 어떻게든지 빨리 부자가 되고자 하는 이런 욕심 때문에 작은 것에도 눈이 멀어서 도둑질을 하는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속히 부자가 되고자 하는 이런 삶의 자세보다 착하고 성실하게 부지런히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나중에 진정 땀 흘려서 번 돈으로 풍요롭게 되는 이런 삶의 자세를 갖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도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속히 부자가 되고자 하는 유혹에 빠져서 불법이나 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그죠? 요새 뭐 주식 열풍인데 주가 조작으로 인해서 또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청약도
또 좋은 거는 뭐 프리미엄이 높아가지고 한번 당첨이 되면 또 수천만 원도 벌 수 있고 하니까 또 여기도 여러 가지 부정을 통해서 또 부정 당첨이 돼서 나중엔 또 다 그게 발각이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4절도 이게 지혜로운 게 아니다 얘기합니다. 시작.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료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한다. 뭐 좁게 봐서는 부모의 돈을 지갑에 손을 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크게 봐서는 부모의 유산을 뭐 이렇게 탕자처럼 그게 탐이 나가지고 돌아가시기도 전에 상속 할 거 내가 받을 유산 달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그 유산 때문에 형제들끼리 뭐 막 싸우고 법정 소송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모두가 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경제적으로 내가 독립을 하고 부모님을 내가 잘 모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부모의 유산을 탐내는 거 이건 다 옳지 못한 그러한 방법이다 삶의 자세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물질의 마음이 빼앗긴 사람이 어떻게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22절 시작.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재물을 얻기에만 급한 사람이 어떻게 이웃 사람 재물을 얻기에만 급한 사람은 결국 부유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인데 자기도 그렇게 될 뿐만 아니고 이웃의 어려움도 돌아볼 겨를이 없는 거죠.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죠. 자, 오히려 27절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가 궁핍하지 않게 된다. 왜 그렇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 이거는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으려고 해서 그저 모으기만 급급한 사람이 이렇게 부자가 되는 경우가 없더라도 흩어서 구제하면 오히려 풍족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시기 때문에 또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풍족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재물 모으기만 급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정말 부요한 삶을 누릴 수 있느냐? 25절 시작.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풍족하게 됩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풍족하게 된다. 그저 돈에 눈이 멀어서 돈만 의지하려고 하면 절대로 풍족하게 안 된다. 여러분 세상 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돈을 쫓아가면 돈이 도망간다.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은 이게 결코 부자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복은 제 근이요 대복은 제 천이라 그랬어요. 소복은 작은 부자는 열심히 일하면 살지 모르지만 대복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낸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 거지. 그게 물질 쫓아간다고 또 이웃 사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외면하고 막 그렇게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암교회 성도님들은 정말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솔로몬을 가장 큰 세계적인 부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것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크게 쓰임받는 부자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부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6절 말씀 시작.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아멘.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은 진리가 아닙니다. 마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마음은 대부분의 경우에 죄에 오염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마음을 믿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성령이 충만할 때야,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 때야 모르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롭게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방도 우리가 쭉 말씀을 봤던 것처럼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 특히 물질에 관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28절 시작.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진다. 그래서 그저 우리나라에 좋은 인재들이 숨어버리는 이런 악한 통치자가 들어서지 않도록 좋은 인재들이 많이 발굴되고 쓰여질 수 있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 경험해봐서 또 세계사적으로 다 봐서 압니다마는 독재 정권이나 공산 정권이 들어서서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저 자기에게 반대하는 자는 숙청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산주의의 근본이 되는 막시즘 자체가 어떤 역사관을 갖고 있냐 하면 이 자본주의 사회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 역사 자체가 그렇게 굴러간다는 이론 체계로 돼 있어요. 자본주의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고 자본주의 속에서 소외되고 핍박받는 노동자, 농민의 계급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 와서 유토피아적인 세계를 이룬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세계사가 그걸 그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죠? 공산 정권이 오히려 다 무너지고 망했죠. 그래서 이 공산 정권의 특징이 우리가 내다보는 역사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오직 역사는 이렇게 발전하기 때문에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숙청하고 제거하는 이런 형태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얼마나 무서운 세상, 살벌한 세상이 돼요. 진정 살기 좋은 세상은 자유민주적이어야 하는 것이죠. 서로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잘못될 수 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걸 인정하고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타협해야 돼요. 상대방의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세계가 좋은 것은 이렇게 열린 사회가 돼서 공산정권은 닫힌 사회죠.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열린 사회가 돼서 서로 토론하고 비판하고 하는 가운데 서로 이렇게 해서 이 열린 사회로 발전하는 이런 사회가 돼야 되지, 군부 독재나 또는 공산 정권이나 이런 정권이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이런 악한 정권이 들어서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물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속에 잘 간직하게 하시고 물질을 얻기에만 급급해서 참으로 오히려 부정과 불법의 탈법의 유혹에 빠지는 하나님, 이런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시는, 그래서 진정한 부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에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